이상한 틀린 말을 하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숫자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 보낸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앞에 이 7절 말씀에 보면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총 3명을 보냈는데 왜 성령께서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했을까 해서, 뭐 기록이 잘못되었나, 누가가 기록을 잘못했나, 만약 틀렸다고 하면 이것을 조정했을 텐데, 보낼 때 두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말할 때 두 사람이라고 하고, 아니면 보낼 때 세 사람이었으면 세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두 사람이라고 했을까? 밑에 확인할 수 있는 고민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나와 있죠. 어떤 사본에 보면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각주에 그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세 사람이 너를 찾는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거 살짝 조작만 하면 되는데, 숫자만 이렇게 2자를 밑에다가 이렇게 꼬리만 조금 달면 3자가 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텐데, 우리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틀리게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실족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성경은 봐라, 말도 이거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숫자만 딱 일치시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텐데, 이것은 그러니까 틀림없이 믿을 수 없다, 성경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다. 사람이 기록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게 봐라, 일치하지 않잖아. 말이 다르지 않느냐, 기록이 다르지 않느냐, 뭔가 지금 틀린 거 아니냐. 고넬료가 보낼 때의 사람 숫자와 성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숫자가 다르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봐라, 성경은 한결같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만약 이게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숫자를 맞췄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그대로 하게 하신 것을 봐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서로 반박하는 데 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성령께서 헷갈리셨을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한 명이 급하게 하인들 중에, 아니면 누구 중에 한 사람이 집안에서 갑자기 부모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아니면 무슨 자녀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급히 되돌아가서 결국은 현장에 도착한 사람 세 사람은 보내긴 했는데 두 사람만 도착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낼 때는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장교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두 사람 보낸 거하고 세 사람 보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제 생각에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그러면서 뒤에 해주는 말이 이 두 사람이 너를 찾게 된 찾는 그 이유에 합당한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당연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 사람 보냈으니까 세 사람이 왔을 거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읽다가 보면 무의식 중에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읽게 되는데, 이런 어떤 당연시하지 말라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왜 두 사람이냐는 거죠. 왜 두 사람이냐. 또 영적으로 너무나 해석해가지고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했고 환상까지 봤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낸 사람의 숫자는 3명이었어도 그 중에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을 거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인 2과 경건한 사람 하나였는데, 하인 2 중에 1명은 정말 주인에게 충성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또 한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했기 때문에 가는 둥 마는 둥, 일을 감당하는데 감당하는 둥 마는 둥 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내가 보낸 사람은 2사람이고 고넬료가 보냈던 1사람 더 해가지고 사람이 보낸 숫자는 3명이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 3사람 중에 2명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겸손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다 같이 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조직도 갖추고 일도 치밀하게 잘하고 그리고 끝까지 잘하는 것 같은데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일을 하지만 함께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자 보니까 흔쾌히 왔는데 그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흔쾌함이 아니라 사람들에 보이려고 하는 어떤 흔쾌함이었다면, 그 하인이 고넬료로부터 급료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인 상전의 말을 듣는 차원에서 이 일에 함께한 것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간에 마음이 변하여서 마음이 떠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나중에 주님께 가서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왜 고넬료가 보낼 때는 3사람이었는데 성령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실 때는 2사람이었나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한결같이 하는 것이 충성이지,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밭일하러 가겠다고, 포도원 일 하고 가겠다고 흔쾌히 말해놓고 가다가 다른 자길로 가는 그런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처음에는 아닙니다, 싫어요, 안 가겠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일하라고 했는데 해서 중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럴 때 어느 쪽에 계실 것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보낸 2사람 중에 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냈다. 그들을 내가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2사람 중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사람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공교롭게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무나 하나님 보내신 거는, 믿음이 좋았던 경건한 고넬료가 선택한 3사람 중에도 1사람이 빠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은 백부장이 정말 해안을 가지고 정성을 압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항상 구제하고 멀리까지 소문나고 온 유대인들이 다 칭찬하고, 심지어는 22절 오늘 본 말씀, 그 보낸 2사람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어떠십니까?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사람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그 중에서 2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인간이 대통령, 우리 지금 21세기를 겪고 있잖아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이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아주 공교하게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낙마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통과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임명하고 하는 일들이 전 정부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뽑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두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동안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길래요? 환상을 생각하면서 옥상에서 잠깐 앉아 있었던지 누워 있었던지. 지금 사람들이 막 점심을 준비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사이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늦은 점심이 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늦은 점심이 될 때까지 베드로가 환상을 생각하면서 있었던 거죠. 정오에 12시에 기도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길을 느끼고 이제 밥 먹어야겠다 싶을 때 환상을 봤고,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했던 그 짧은 그 시간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옥상에서 있으니까 지금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구별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얼굴색이 유색 인종이든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든 이방인이든 보낸 그 사람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생각할 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왜요? 우리는 의심부터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겉으로 너무 번지르르하면 속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번지르르한 사람이 뭐라던데 이런 식으로 첫인상이 중요한데 눈이 어떻고 왜 눈을 왜 못 맞추지? 뭔가 속에 구리는 게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판단부터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통해서 우쭐하거나 들뜨지 아니하도록, 우쭐하거나 들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보내줘요.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갈등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게 긴가 민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을 접촉하면서 넘을 수 없는 장벽, 유대인의 관습의 범을 넘어가야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언제처럼요? 베드로가 배에서 일렁이는 바다로 발을 내딛는 순간처럼 모든 순간이 조심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은퇴하고 그 자금을 그냥 통째로 사기당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음식도 의심하고 시간도 의심하고 내 생각도 의심하고 다 의심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그 역사적인 그 순간에 그 만남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함께 가게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좋은 친구 붙여주셔서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특별히 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충성하셔서 보낼 때도 흔쾌했고 중간에 가는 길에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날 때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또 믿음의 좋은 친구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